예레미야 강의 72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자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30장에서 33장, 다시 말하면 위로의 책으로 되어진 말씀이 30장에서 33장인데요. 위로의 책의 결론 부분으로 본서의 중심 주사인 이스라엘 회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늘 최종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이. 참고로 주목할 점은 33장에서 52장, 이게 이후에 34장에서 52장에 정확하게 제가 잘못 표현했는데 34장에서 52장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52장이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33장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뒤에는 이제 역사적인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이렇게 유다가 남은 지금 백적 가운데 간당간당 하잖아요. 그런 게 한 1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다 망해버려요. 그런 장면을 기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볼 때 30장에서 33장은 절망적인 현실에서 주어진 소망의 약속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언약이란 과연 뭐냐?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와서 한번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선한 말이라 했어요. 선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죠. 그 선하신 약속이 성취할 날이 이른다. 이 날이 이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죠. 구원의 때라 말입니다. 언약의 때라 말입니다. 이 때는 여기 보면은 14절에는 성취할 날 그렇게 되어 있고, 15절에서는 그날 그때로 표현되어 있고, 16절에서 그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뭐냐, 그날 그때가 뭐냐, 성취할 날이 뭐냐.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면 15, 16절에 근거해 볼 때 다윗을 통한 공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때죠. 갈라디아서 보면 4장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때란 말이죠. 약속의 때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서는 이걸 소위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약속하신 거예요. 뭘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걸 소위 그 신학적으로 구속 계약이라 그러는데, 무슨 계약을 했냐면 아버지 아들이 야, 인류를 살리기 위한 우리 둘이 약속하자. 뭘 약속한 거예요? 아들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면 내가 그 죄를 사하겠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이에요. 이것을 구속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그 구속 계약을 인류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뭐요? 계시죠. 계시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 계약의 핵심이 뭐예요? 구속 계약의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을 인류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이걸 소위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죠. 그럼 옛 언약이 있을 거 아닌가? 새 언약이 있다면 그 옛 언약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들이라. 내가 거르고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거듭해서요. 율법은 결국 뭘 비춰줘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줘요. 하나님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고, 동시에 인간 우리 스스로를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해요. 자, 하나님을 비칠 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비춰줘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 흠이 없는 분, 인간을 비춰주는 냄새나고 죄가 가득한 존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한가요? 하나님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게 이제 집착하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지킬 수 있고 100% 지킬 수 있는가를 세분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인간이 이렇게 하면 100% 지킨다라는 그런 장로 유전을 만들어 전통적으로 그거를 613가지 지켜온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주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뭘 보는 거예요? 새 약속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요, 율법은 모세 때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주전 1300년 전에. 근데 그 이전에 뭐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모세보다 한 예를 들어서 700년, 800년 전에 누가 있으면 아브라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걸 소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주신 소위 새 족장을 통한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한 약속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소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긴 있지만 희미하죠. 그걸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간의 부족함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계시를 투명하고 완벽하게 해서 펼쳐주셔가지고 보고 듣고 그것을 바라보고 붙잡게 하신 건 엄청난 은혜죠. 지금 이 땅을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지금 다 사방에 막히고 비대면 예배로 요구해서 영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이번 주간에는 15일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비대면 예배가 소위 말하면 20% 수도권에는 풀려가지고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우리는 영상으로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에요. 이번 주일도 한번 제가 주중에 상황을 봐가지고 예배원을 예고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오픈하든지 그런 결정을 할 텐데요. 우리가 여러분요, 꼭 대면 예배가 막혔어도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비록 목사 얼굴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성도들 얼굴을 같이 보면서 그렇게 예배한다는 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비록 여러분이 좀 핸드폰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한다든지 아니면 좀 모니터를 연결해서 대화면을 본다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요, 이거 축복이에요. 무엇이 축복? 새 언약을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 축복 아닙니까? 자, 그때는 봐요. 다윗을 통한 새 언약이에요. 근데 그 다윗을 통한 새 언약은 이미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은 모세보다 약 한 400년 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도 그 약속을 볼 수 있고 그 모세보다 또 약 7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이게 성경을 보면 보이는데 그걸 우리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죠. 자, 하나님 거듭 약속한 거예요.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 땅의 정의와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의와 공의는 반복된 표현이잖아요. 그때 이야기하고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유다가 구원을 받으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완전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성 예루살렘 성이죠.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언제 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자꾸 메시지에 어떤 것을 바라봤어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 현실적인 해방만을 이제 생각해요. 그런 진정한 해방은 뭐냐? 메시아, 의로운 가지가 오시는 메시아를 통한 해방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요, 다윗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온다. 이 말씀은 여기 오늘 우리 지금 예레미야 33장인데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몇 장? 26장인가요? 26장에서 자 23장인가? 잠깐만요. 23장이네요.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2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6절에 보면 그날엔 유다가 구원받겠고 이스라엘 평안에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이렇게 똑같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가지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23장에서도 이미 했어요. 여러분요, 이 표현은 여기 예레미야에서만 이렇게 다윗의 가지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에서도 있어요.
시편에서도 있고 다윗의 가지를 통한 약속을. 이건 사무엘 하에서 보면 사무엘 7장에서 나타나고 내가 너 다윗을 통해 다윗의 후손 영원한 왕권을 이을 것이다. 이게 소위 말하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나단의 신탁이라고 사무엘 7장을. 그 약속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33장은 지금 우리가 시간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기원전 587년이에요. 586년에 망하는데 587년이라고 봐요. 그럼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이니까 약 1000년에서 1050년 사이의 인물이에요. 기원전. 그러면 지금보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 600년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이보다 한 400년, 450년 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고 다윗 이전에 모세와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서 이미 주신 약속들이라. 그것이 때가 되니까 보내주시고 다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중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이때가 어떤 때냐, 내가 결론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은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지금 586년에 망하는데 지금 주신 메시지가 587년에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군대가 포로와 에워싸고 이런 하는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미래의 소망을 주신 메시지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했잖아요. 코로나로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1억 1000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240만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물론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코로나 연합을 쭉 보니까 세계 나라가 5천만 명이더라고. 감염자가 세 나라가. 미국 2,800 몇십만이니까 한 2,900만 명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인도, 브라질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가 1000만 명, 그리고 브라질도 좀 1000만 가까이 되고 900 몇십만이니까 그게 세 나라 합치니까 5천만 명이냐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영국도 400명 하니까 두 개 나라 합치니까 한 1000만 명 되고 또 나머지 300만 대 두 개 나라가 있고 200만 대가 쭉 보니까 6개 나라가 또 있어요. 그리고 100만 대는 또 나라 있고. 그 우리나라 보면 8만 지금 한 5천 명이니까 6천 명 이제 좀 못된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참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건데 이런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두 다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백신이나 어떻게 하면 안 걸려 이거에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에 돈 하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별 게 없어요. 제가 여러 수많은 사람 봐요. 내 자신도 독해 보면 내가 예를 들어 당면하면 내 문제에 가장 큰 문제가 있으면 한 거예요. 오늘도 제가 우리 목회자들 카톡방에 있는 우리 친구 목회자들 방에 오늘 수술한 목사님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카톡에 했더니 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건강에 대한 염려와 기도, 격려 이런 문구들이 올라왔다.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자기가 당면한 일들이 최고 힘든 거예요. 문제는 그럴 때 여러분이 코로나가 왔으나 건강이 왔거나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영적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면한 현실 사방이 우에 쌓인 바벨론에 쌓인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는 약속을 제시하는 것. 그 약속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 신실하다는 것, 진짜라는 것을 주님은 거듭거듭 말씀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를 들어서 자연의 법칙, 천지 만물의 법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걸 비유해서 예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다윗이 너무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참 귀한 것들이 많은데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내 눈을 열어 내 눈을 들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다윗이 물론 항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그 다윗이 왕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40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물론 교만에 빠져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어려운 상황마다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야. 하나님 귀한 법 구했다는 건 하나님 비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내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세계를 그렇게 그려보고 주님의 세계를 소망해보고 주님의 뜻을 내가 구하고 찾아갔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자체도 하나님 그런 거예요. 이 위기의 때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 위기지만 우리에겐 기회란 말이야. 하나님을 찾는 기회, 하나님 만나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세상 것에 전전 그거 하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단 말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 그는 메시아죠. 메시아가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실행할 것이고 그때 메시아가 와서 회복할 때는 유다가 구원받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그 회복된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에 지금 1차 포로, 2차 포로 갔는데 2차 포로에는 누가 갔어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 지금 10년 차에 통치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자기 조카인 여호야긴이라는 왕, 형의 아들이죠. 형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어요.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여호야긴이. 자기도 다윗의 후손이지. 그래 지금 예루살렘 보여서 그렇게 하는데 그 약속을 모르는 그 사람은 이걸 붙잡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가 문제는 말이죠. 오늘 이 메시지가 주셨는데 뒤에 34장부터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메시지를 주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탁 뒤집어지고 왕부터 백성들이 바뀌고 막 사람들이 뒤집어졌다고 했어 봐요. 그럼 44장이 필요 없는 거야. 그죠? 근데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바뀌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것을 한번 이제 결론 부분에 상기해서 한번 적어놨는데 왜 안 바뀌었을까요? 현실만 보고 안 바뀐 거야. 현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이제 결론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현실이 어떻게 했냐면 이미 150년 전에 북왕국은 망했어요. 135년 전에. 북왕국은 망했어. 북왕국이 왜 망했어요? 19만 왕이 통치하던 10지파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있었던 큰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왜 망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거예요. 19명의 왕이 전부 다 한결같죠. 그 우상 숭배를 해요. 뭐 예후가 뭐 바알을 숭배하는 자를 척살하지만 그도 뭐 우상 숭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19명 왕이 그 통치함을 통해서 북왕국이 활약했던, 특히 그 북왕국 중에 우리가 여러분 몇 번 제가 언급했지만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는 여름궁과 겨울궁이 있고 상하로 궁결이 돼 있고 말이지. 그런 아름다운 그 화려한 시절이 있었어요. 다 망해요. 다 끌려갔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에 대한 대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뭐예요? 하나님 우리 버렸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분명한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하나님 우리 버렸고 우리가 상관없이 돼버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북왕국의 현실이 어디에 또 벌어져요? 남왕국에 벌어지고 있어요. 1차 포로 갔죠? 2차 포로 갔어요. 이렇게 1차 포로 2차 포로 간 것이 벌써 약 17년 전에 한 번 1차 포로, 그 다음에 10년 전에 2차 포로가 있었어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남왕국 역시도 북왕국과 비슷하다. 독기넥견으로 폐역해서 이렇게 1차, 2차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TV에서 나오는 자녀들이나 장성한 사람들이 그 나오는 뭐 영화로도 나오지만 실제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해요. 자기 옛날에 그 뭡니까 있었을 때 그 어렵고 힘들 때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드라마 같은 건 보면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아버지는 거기서 무엇이 했습니까?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그런 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 마음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히려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멸망 직전의 상황인데도 또 약속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나중에 그 예레미야, 이 나라가 망하고 예레미야가 슬픔에 다시 노래를 쓴 게 예레미야 에카라고 하는 예레미야 에가의 내용이죠. 거기 보면은 그 여호와의 그 진노, 여호와의 분노, 여호와의 공의를 생각하면 쓱과 담즙과 고통이라 말이에요. 4번 반복해 그 고통이라는 단어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비와 공의를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현실을 보면 나라가 망해가지고 답답한 상황이 펼쳐져서 너무나 고통이 물밀듯 밀려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니 다시 새로워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새로움이 어떻게 했나고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워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통과하고 있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잠시 전에 우리 시찰장님하고 이렇게 잠시 통화를 했는데 그분 통해서 다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2,000여 명 모이는 교회 교인들인데 2,000에서 2,500명 이렇게 작년 출석한 교회인데 지금 1,200명 나온답니다. 1,200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해도 안 돼. 나머지는 안 나온대요. 회복이 돼도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가 그렇게 됐는데 작은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축풍나게. 이게 지금 여러분요, 무엇이 이렇게 한국 교회를 처음에는 -1%,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그 경고장이 왔었어요. 30여 년 전에. 그렇게 한다. 한국 교회 지금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됐는데 이제는 -2%, 2%가 아니야. 에? 그냥 30%, 40%, 50% 반타작을 탁 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어요. 어느 교회도 다 비슷해요.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받은 거예요, 지금. 회개 경고를 하신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 봅시다. 자,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죠. 이 제사를 드린다는 하나님 회복과의 관계,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예배, 이게 일종의 영적 제사 아닙니까? 네? 하나님과 영적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 이거 영적 제사는 이 공적인 제사죠. 그럼 개인적으로 너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히 무시 분별해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영적 제사라는 거야. 그러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요? 관계 회복에 뭐요? 끈이 있다는 거예요. 끈이. 하나님 외면하면 제사를 드릴 수 없죠. 말라기서에 보면 제사를 드리면 문은 성경문을 막아버리라고 그러죠. 닫아버리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건 제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자, 네 앞에서 번제를 드리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죠. 이거는 완전한 헌신 일성이. 소제를 드리면 거룩을요. 힐소자, 이게 흰 곡식을 드리는 거룩을 상징해요. 거룩의 소제를 사려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제사장들도 끊어지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관계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축복이죠. 이게 당시 여러분요, 예수님 시대에 사도행전에도 보면 허다한 무리 제사장들이면 죽게 돌아왔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전도 이렇게 3.5쪽 하고 돌아올 때 보면 특히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세우고 그렇게 구제를 해주고 하니까 허다한 제사장도 돌아왔다 그랬어요. 왜 제사장 돌아오겠어요? 당시 제사장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레위 가문으로 전통으로서 레위 가문 후손은 제사장으로 태어났고 샀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신앙을 다 버리고 하나님 빼앗기고 다
그렇게 사니까 이방 제사장하고 또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제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일반 떨어져서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성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뭐 신앙을 떼가지고 레위인들에게 11조하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줄 수 있는 믿음도 없는데 그걸 주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 하겠어요? 제사장을 일을 못하고 천년근계 먹고 사는 일에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회에서 믿음으로 회복되는 성도들 제자들이 모여서 할 때 사랑을 나눠주고 막 구제하고 하니까 그 제사장의 무리들이 유대주의자들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런 자들이 제자 예수에 가입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죠. 자, 이런 제사장들이 제사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자,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은 예수님의 삼중직에 있잖아요. 예수님 삼중직, 왕직, 그 다음에 선지자직, 제사장직, 삼중직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것이 회복이 되면 약속을 보여줘요. 자, 19절 보면 말씀이 또 유명하죠.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그러니까 낮에 대한 언약, 밤에 대한 언약은 뭐예요? 낮과 밤의 법칙이 있잖아요, 일종의. 뭐 봄, 여름, 사시, 사철이 있고,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 계절의 법칙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그 계절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1월 성신의 법칙이 있죠.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구는 23.5도인가 이렇게 살짝 기울어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 24시간 자전을 하고 그리고 365일 돌아서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태양을. 자연과 공전의 법칙을 통해서 일종의 낮과 밤의 원리가 생기고 또 뭡니까? 또 사시사철이 생기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천체의 법칙이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 법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데 이것을 뭐요? 이런 낮과 밤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햇빛이 떠야 되는데 해가 떠야 되는데 그 법칙이 깨져가 해가 뜨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해를 좀 예를 들어서 5시간 빨리 뜨게 한다든지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게 할 수 있을진데 너희들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서 나의 언약도 파기해가지고 내가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내 제사장을 세우는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만약에 천지의 법칙을 너희가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지금 다윗에게 한 약속, 레위 지파에게 회복된다는 그 제사장의 약속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다윗에 한 약속과 레위 제사장에 대한 언약의 약속이 파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왜? 너희가 그런 능력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언약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지만 그 언약을 맺고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주체는. 이스라엘이 나를 파괴한다고 하면 나는 파괴해준다고 파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려면 너가 낮과 밤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도 깨트릴 수 없다.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22절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 셀 수 없죠. 하늘의 만상 별들을 어떻게 세요? 예를 들어서 은하계에 있는 별들이 2,000억 개라는데 은하계에 속한 별들만 그리고 은하계와 같은 별들 개로 되는 은하계, 태양계 이렇게 무슨 개로 표현되는 그 별들의 숫자만 그것도 2,000억 개가 있다든가 그래. 그러니까 셀 수 없죠. 여러분 억을 어떻게 세겠어요? 근데 억이 2,000억이 이러니까 어마어마하죠. 하늘의 만상,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으면 한 주먹도 여러분 셀 수 있어요? 바다의 모래를 다 세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한 주먹도 모래도 못 세잖아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 같이 내 종 다윗과의 자손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내가 한 약속
다윗의 의로운 가지를 통한 약속,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회복된다는 약속, 이 약속이 파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 영원한 약속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 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 임하는데, 자 24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두 가게는 뭐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가게.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하는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더라. 이 백성은 뭐냐면 불신앙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백성을 버리셨다는 것을 그걸 생각하지 않으냐. 그러면 그들이 너네들 하나님 버려가지고 아까 제가 언급했잖아요. 너네 하나님 버려가지고 이렇게 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회복된다는 약속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못 믿겠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뭐부터 버려가지고서는 막 북왕국 망했고 이제 남왕국 건너건너가는 파인데 뭐 그걸 어떻게 약속을 어떻게 믿냐 말이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지금 새 언약. 못 믿겠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주야와 맺은 낮과 밤이죠. 그 다음에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했다. 이게 이 천지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 누가 정한 겁니까? 창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내중 뭡니까? 야곱과 내중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윗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물의 모든 법칙, 자연의 법칙을 내가 만든 창조주가 아니라면, 그걸 주관한 통치자가 아니라면 너의 조상들 다윗에게 한 약속, 그 외에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삼족장 아닙니까? 이 세족장은 물론 요셉도 족장이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세족장은 성부, 성자, 성령, 뭐 신학자들이 그걸 상징하는 소위 족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언약도 어떻게 해요? 내가 시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역설이죠. 만물의 법칙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걸 파괴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다윗과 약속, 새 족장과 한 약속을 내가 결국 파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덧붙이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역으로 여기면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포로되었지만 다시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제가 청년 때 이 말씀 붙잡았다 그랬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면 그분이 누구예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길에 내가 가는 것 같지만은 내 인생길에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잠언 요즘 우리 저희 가정예배 잠언을 하고 있는데 잠언에 보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 그 걸음을 인도하신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범사에 뭐요?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거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 왜 새벽기도 왜 합니까? 왜 가정예배 왜 합니까? 하루 일과 속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하루 일과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올 한 해가 2021년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더 기대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연령에 따라 다르겠죠? 뭐 연세가 만연하신 분들은 올 한 해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혹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 많이 살 것을 기대할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은 뭐 말할 거 없겠죠. 그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요 똑같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여기 그 예레미야 있지만 이사야 45장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만이 여호와라. 나는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빛도 창조하고 슬픔도 찾는 창조주요 권능의 주 모든 만왕의 통치자다. 주권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뜨는 데서 해 지니까 나만이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덧입게 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해요? 너는 내게 뭐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해야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너희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그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으라. 주님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이해가 되죠? 왜 부르짖어야 되는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나라가 완전 포로로 멸망하는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나 1년 코로나19가 1년이 넘는 그 상황에 보면 우리에게 긴 시간을 주신 거 아닙니까? 긴 경고의 시간이면서 긴 회개의 어떤 축복의 회복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 길이 있어요. 주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주님의 이게 역설적 결론이 아닙니까? 자, 주제를 다시 와서 두 번째 이제 교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보시면 두 번째 하면 다윗의 왕권을 가진 어려운 가지가 출현하여 이스라엘 통치할 것을 예언하죠. 그 다윗의 왕권은 결국 누구예요? 다윗의 통치, 왕권의 통치과 그리고 제사장적인 언약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드니까 하나님이 그 불변의 약속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인간이 어떻게 깨뜨릴 수 없듯이 하나님과 다윗과 맺어진 약속, 언약도, 다윗 언약도, 새 언약도 깰 수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해요. 또 한 번 거듭해서 강조점 22절에 하늘의 만상과 모래를 측량할 수 없듯 다윗의 후손 역시 번성할 것. 그건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강조하는데, 예컨대 불신자들이 이스라엘 파멸을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남북 왕조를 버리지 않고 회복하시다. 이 불신자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버리셔가지고 나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찌임에서 싸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앞서 29장에서 이야기했어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하는 재앙의 평안이라 그랬어요. 장래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천지의 법칙을 정하셨듯이 다윗의 자손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 불쌍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자, 세 번째 화면에 다윗의 자손을 통한 회복의 특징 뭐냐? 회복의 때 날이 이른다. 그날 그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때가 차면 온다. 누가? 궁극적으로 가깝게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이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메시아의 오심. 그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이 되고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죠. 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자, 두 번째 다윗의 가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성취, 즉 온전한 회복을 뜻하는데 그 증거로 다윗의 왕권의 회복과 제사장직의 부활을 약속했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요, 왕직이나 제사장직의 회복은 뭐예요? 율법을 완전. 내가 선지나 율법을 뭐예요? 폐하라고 온 게 아니고 뭐예요? 완전케 하라고 오신. 그 메시아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메시아를 통한 회복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심을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창조의 질서와 신실성, 전체의 법칙,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 있잖아요. 그것을 인간이 파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이 언약도 결코 누구가 인간의 힘으로 파괴할 수 없다. 신실하다, 불변하다. 그런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임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보유하던 시기였다. 587년에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586년 그 다음에 망해요.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보세요. 백척간도의 그런 그 위기의 상황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역사를 들이켜 보면 100여 년 전에 140여 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자기네들보다 5배 강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강하고 또 605년과 597년에 남왕국 역시도 남유다도 1차 포로 끌려가고 2차 포로 끌려갔어요. 1차 포로에 여러분 제가 설명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끌려가고 2차 포로에는 그 에스겔이 끌려갔거든요. 이때 끌려갔을 때는 왕도 끌려갔는데 여호야긴 왕이 끌려갔어요. 어린 왕이 끌려갔죠. 그러니까 끌려간 까닭은 그들이 죄악에 따른 징계가 분명했으나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뭐요? 버렸을 때 이스라엘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지금 겹겹이 포위돼 가지고 지금 함락 직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선포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는 시대할 데가 없는 소리 말하라 하고서 어디다 가두고 시대들에 가둬 버린 거예요. 네? 왕도 믿지 않고 백성도 믿지 않고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랬으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은 매우 컸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체의 법칙을 파괴할 수 없듯 다윗의 가지를 통한 회복 약속이죠. 회복 약속 역시 실패하지 않으실 것을 거듭거듭 뭐요? 약속하시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약속하시는가? 그것은 택한 백성에 대한 풍성한 뭐요? 긍휼. 아까 마지막 우리가 살펴본 단어가 뭐요? 불쌍히 여기는 풍성한 긍휼과 풍성한 긍휼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죠. 사랑. 넘치는 사랑이죠. 극크신 사랑, 은혜죠. 그리고 조상과 맺은 약속. 다윗도 조상이죠. 그 다윗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족장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그래 하늘이 너를 별 자녀를 너 하늘 별지 땅에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내가 받을 때 너와 자손을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런 약속에 대한 뭐요?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죠.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에 살면서 뭘 바라보니까? 코로나 때의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진로의 걱정, 건강의 걱정, 어려운 상황에 뭘 바라봅니까?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배후에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며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여 가정 우리 교회 되고 이 땅 한국 교회 되고 이 땅 그리스도인들 되고 치료 회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이라. 예? 저도 매일 기도하는데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23에서 25억에 가까운 기독교들 살려주고 거기에는 개혁주의가 있는데 개혁주의 뭐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로만 카톨릭이 있는데 기독교로 통칭해서 우리 개혁주의가 바로 설교하시고 개혁주의가 오직 성경 아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교회 중심 했던 것처럼 우리 이걸 살려주옵소서. 이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